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셔서 의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주일까지 주일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 줍니다. 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과연 이 연합이 무엇인가를 여러 표현을 사용해서 그걸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7절로 본래 24절까지 읽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길어지면 야 오늘 설교가 길겠구나 그러죠.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이렇게 2절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꼭 주일 설교 본문이잖아요. 자주 반복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접붙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접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 말이 뭘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떤 단어로? 접붙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훨씬 쉽죠? 그래 안 그래요? 연합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단합대회 하자고 하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접붙여졌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합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관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이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연합하면 뭐 좀 바르게 다가오기가 쉽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나와 주님이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접붙여졌다. 우리는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와 한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여져가지고 한 나무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 접붙이는 걸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직접 안 해보셨어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접붙여짐으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한 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와 같은 나무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나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원나무와 접붙여진 가지가 한 나무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한 나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나무가 돼요.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접붙여졌으니까, 한 나무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게 복인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 영향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쪽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5절 우리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것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기에는 연합한 자, 연합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심겨진, 함께 연합된 이런 뜻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심겨진. 여기 연합한 이런 의미는 함께 심겨졌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함께 심겨졌다. 이미 접붙임, 이 한 의미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심겨졌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면 그 뿌리는 누굴 지시할까요? 그 뿌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접붙여지고 심겨진 나무와 가지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접붙여졌다. 두 번째는 심겨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 그리스도와 부활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고 접붙여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합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 요한복음 15장 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무슨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아마 여러분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과의 연합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들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우리로 이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과 믿는 자들의 연합관계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통해서 가지가 그 나무에 잘려버리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게 연합의 의미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한 몸, 한 나무, 한 몸. 여러분, 이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속주가 나와 한 나무구나, 한 몸이구나.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관계와 같다면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의 가지는 한 몸이 된 것이죠.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어. 그것이 몸을 구성합니다. 다 소중해. 여러분, 나무도 가지가 없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우리는 같이다.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같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임을,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셨죠?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 지체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이 연합한 것을 몸과 지체들의 관계로 또한 표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은 바로 한 몸을 의미하는데 몸은 바로 지체를 말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나무의 가지들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둘은 하나의 동일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지 않고 끊겨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가지인데, 가지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누가 시키는가? 여러분, 누가 시킬 것 같아요? 성령이 일을 하셔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 접붙여지는 것,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설명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이건 너무도 신비적인 연합이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주고 심겨지게 하는데 어떻게 심겨지고 접붙여졌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다만 뭘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죠. 첫 붙여놓으면 열매가 열리죠.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접붙여졌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한 나무요 한 생명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연합은 물리적 육체적 연합이 아니고 영적, 인격적 연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연합이다.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연합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가지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연합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가 된다 그랬어요.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다. 이 비슷한 말을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고백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요 나의 살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한 몸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요 살이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접붙여 주시기 때문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5장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때가 과연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심긴 사람이 되었는가? 접붙여진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이 일했으니까 나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쳐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19절입니다.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됐습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품성적으로 드러나져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만 드러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어도 늘 이런 유혹에 빠져요. 이런 유혹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에 접붙인 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한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더럽힐 수 있을까? 주님,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을 하면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인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중생자의 품성으로 드러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심겨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합니다. 이 셋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라고 선연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도 받고 이미 영생을 선물을 받으면서 또 성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연합도 그때 다 이루어져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이 심어버려요. 접붙여줘요. 한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를 연합하는 띠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했냐면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를 연합하는 띠다. 따라서 합시다. 연합한 띠다. 누가 말했는가? 칼빈이 말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연합하는 띠의 역할을 한다. 이 띠의 역할을 하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 간에 이루어진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합한 띠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그래서 한 번 연합된 자는 영원히 연합된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연합됐어요. 내가 좀 부족하면 이 띠가 끊어지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묶는 이 띠가 얼마나 굳고 질기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심겨진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나무,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 우리를 끊지를 않는데 우리 스스로 끊는 분들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데 끊어진 것처럼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힘들면 뭐라 그러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난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코로나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믿음 밖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모든 은혜가 이 연합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합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어디가 우리 그냥 일치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연합회를 갔더니 연합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연합이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연합은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교회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교회다. 그리스도에게 한 몸 된 교회다. 이 칼빈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연합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잘 드러내줘야 돼. 이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름값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연합. 그리고 누가 모르면 초교파로 뭐 하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연합이 된 걸로 만족하며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연합이 한 몸을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거룩한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생명의 공급이 잘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또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늘 주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그의 생명을 늘 공급받는 것을 말해줘요. 예배도 안 오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신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옛사람만 남아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도 못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나무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늘 성령은 우리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진리로 살게 돼요.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늘 우리가 내 몸에서 어떤 육체의 일들이 드러날 때 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체 일들을 죽여야 되죠. 저라고 그게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아직도 저거 못 버렸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저도 늘 조심해야 되죠. 저도 늘 제 육체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는, 죽었는데 늘 살아날 때가 있어. 그때는 죽었다라고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가 말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다. 심겨진 자다. 한몸 된 자다. 한 나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